오늘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을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옵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이 험한 세상, 이제 나 살 만큼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까? 저는 생깁니다.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렇게 이 영광의 나라의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저 천국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그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순교자에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순교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죽음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내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우리의 먼 미래에 언젠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내가 그 임종의 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저 천국에 가는 그런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가는 여러분의 믿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가버렸으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홍해를 건너자마자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은 그 60만이라는 그 대군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믿음이 좋아지기보다는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맨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불받고 말이지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 그때 그냥 천국을 가버렸어야 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믿음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음이 바닥이 나고 아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현상이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이 자리에 놔두냐, 그 말이에요. 방금 우리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십니까? 예, 그 말이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만 계십니까?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이 땅에 놔두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을 무엇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밟는 그 땅은 무슨 땅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를 갔다 그러면 그 집은 무엇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갔다 그러면 그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이 땅이 비록 악한 온수마귀가 실권을 쥐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정세와 세상의 권세가 실권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또 아무 힘이 없이 하나님만 믿는,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중요한 단어는 사도행전 22장 1절 부형들아, 이 단어예요. 부형들아, 부형들아. 우리가 그냥 부형들아 들으면 아, 누구야 이렇게 해서 꼭 반말하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문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아비 부자예요. 그리고 형자는 맏형, 우리가 형제 할 때 형자예요. 그러니까 아비와 형제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아비와 형제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영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또 살펴보면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father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를 brother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 한글성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형제들아 했을 때는 형제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통 문법에서 복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fathers, 복수, brothers, 복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많은 아버지, 많은 형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존칭을 쓰는 건데 당신들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고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나의 아버지와 같고 조상과 같고 또 형님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존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바라보는 신앙관이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관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깨닫는 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감정이 좋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안 좋은 감정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천부장이 우리가 앞전주에 보였지만 천부장이 안 나타났으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극적으로 천부장이 나타나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제2차, 3차 선교하고 지금 이제 로마로 들어갔거든요. 이 3차까지 선교할 때 바울을 줄기차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인 유대인, 지금 내가 이 사람들 향해서 부형들하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제가 잠깐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기서 아주 글씨로 아예 표현을 했어요. 내가 유대인에게 40의 감한매를, 그러니까 40대에서 하나 감한매니까 39대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죽으라고 때리는 그 매 있잖아요. 그 매를 39번을 몇 번을 맞았다고요? 5번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맞아도 거의 우리는 반불구가 될 정도인데 5번을 맞았어요. 근데 이 5번이나 때린 사람이 누구다? 유대인이다, 유대인.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다. 그러면은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보기도 싫은 사람들이죠. 그 상처가 있고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 아주 그냥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머리가 떨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부형들아, 당신은 나의 아버지와 같고 형님과 같습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런 마음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 바울의 빌립보서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그 마음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오늘 이 부형들한 이 단어를 분석해 본 결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누가 나를 핍박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그 사람은 미워하지는 말아야지. 그 정도의 마음이다. 내가 그 사람은 사랑은 못하더라도 미워하지는 말아야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갖는 마음이 이 정도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그 마음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과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어떤 부분에서는 동일해요. 왜 동일하다고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그랬어요. 층대 위에 서서, 즉 성문 층대를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층대 위에서 지금 그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이 층대에 올라가다가 고난을 당한 그 사건이 지금 동일하게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당한 그 현장에 바울이 그대로 지금 거기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역사는 오래 걸렸지만은 장소와 어떤 환경은 거의 비슷한 환경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온수를 사랑해라 그랬으니 온수를 사랑해라는 그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좁은 마음, 어떤 부분에서 하나만 아는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넓은 마음,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영광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이 바울은 이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얽히고 설킨 어떤 역사 속의 이 세상을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어떤 관념이냐면은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를 잡혀가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환경과 저 사람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겁을 먹을 수도 있고 담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의 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관점을 딱 바꿔버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까물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이 달라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사랑을 하게 되고, 그들도 뭐냐면 부영들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대해서 이런 개념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로 하냐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지금 마저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변명하, 즉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보고도 싶지 않으니까 저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사람들하고 좀 떼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우리의 그 바라보는 시야를 다르게 나타내는가를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대부분 어떤 관점이냐면 세상이 통치하는 관점에서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이겨낼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두려움도 찾아오게 되고 염려도 찾아오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잘 넘어가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게 되니까 저들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저거는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건과 이제 바울의 사건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넣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빌라도가 실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실권을 잡고 있는데 이 빌라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지금 이런 실권을 잡고 있는데 너는 나한테 대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빌라도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었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빌라도는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빌라도를 향해서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겁이 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을 떠야만이 이 세상에 어떤 환란과 풍파가 일어나게 되더라도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저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새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참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만큼 나는 참새보다 중요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다 그 말이에요. 나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완전히 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축복과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 참새도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자꾸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려면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힘들 때 도와주셔야지. 왜 안 도와주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도와주냐.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푸냐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리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리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 요한은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들이 함부로 우리로 말하자면 까불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밖에 있는 돌들로도 얼마든지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조상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돌로 떡 만들어라. 너 그런 능력 있지 않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왜 능력 있는데 그렇게 궁상맞게 배고프게 사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하고 또 로마를 가면서 선교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탁탁탁 나타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거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몇 가지 기적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거는 그 바울의 선교 일생에 보면은 불과 몇 가지 안 되고 주로 매를 맞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이런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왜 안 하냐 막 그래요. 안 하냐. 이제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기적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올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여러분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해주고 싶은데 왜 기적을 안 해주냐면,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다 당하게 놔두냐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건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사랑으로, 죽음으로, 십자가로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거는 하나의 예화예요. 제가 예화를 잘 아는데 여러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다닌다, 아니면 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뭐 해외 여행을 간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경비가. 그런데 이 경비를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알바를 하든지 뭐 다른 어떤 일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 경비를 만들고 그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여행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두고두고 아름다운 여행이 되는 거죠. 왜? 내가 그 여행에서 수고하고 해서 어떤 그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됐으니까. 근데 부모가 딱 줘버렸어, 돈을. 여행 경비를 딱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 자녀는 여행을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갔다 왔죠. 그러나 부모가 돈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 여행을 하면서도 그 돈의 가치와 여행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나죠. 그냥 쓱 보고 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보냈다? 여행을 보냈다니까, 여행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탁탁탁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일할 게 뭐가 있어? 기도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줘버리는데, 근데 내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철야하며 기도해, 새벽을 기도해, 막 땀을 흘며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부모가 딸랑 주는 돈을 가지고 헌금했잖아요. 그거는 배달이라고 그래요, 요즘의 말로. 배달한 거지 헌금한 거 아니야. 여러분, 헌금을 배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헌금이 배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헌금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에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랬을 때 그 예물은 누가 봐도 그것이 둘의 돈이 된다 할지라도 그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이루냐 했을 때 결국은 십자가로 이룹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셨냐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님이 얼마든지 능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많으신 분도 어떻게 이 땅에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냐?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거기를,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려면은 돈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세상의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돈 낸 사람이, 힘쓴 사람이 큰 소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고난으로, 죽음으로, 인내로, 기다림으로 그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지만,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 쓰게 되냐면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 앞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총독이 누구였다?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으러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빌라도는 그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잖아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누가 올라가게 되면 벨리스라는 이 총독이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이 벨리스라는 이 총독이, 물론 바로 올라간 게 아니고 여하튼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벨리스 총독 앞에 섰을 때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서는 것과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 서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그때도 바울은 분명히 빌라도가 예수님을 손으로 흔들고 있는 것처럼 벨릭스란 이 총독이 바울의 목숨을 흔들고 있지만은 바울은 당신도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그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이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냐면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나를 핍박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핍박하는 자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주었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당하면서 때리면 맞고 뺏으면 뺏기고 그 모든 것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빼앗긴 것 같고 진 것 같지만은 뒤돌아서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고 복음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때리면 때리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맞고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산삼수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복으로 받는다고 그러죠? 땅을. 아멘. 역시 우리는 다 땅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땅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 많은 땅은 우리가 말한 이 부동산에서 말하는 이 재산을 늘리는 그런 땅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땅은 맞아요. 땅이란 말은 맞는데 이 땅은 무슨 땅이냐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온유한 사람이 받은 그 땅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다? 온유함으로 된다. 온유함으로.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딱 한 가지로만 설명한다면 온유함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는 것이 뭐 기다리는 거 아주 쉽겠네. 그게 아니라 핍박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나를 때리는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기다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거기를 피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기다림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이 땅에 큰 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온 땅에 승하더라. 그래서 모세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얼마나 불평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침묵으로 그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땅이 아무리 천박해도 광야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을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아무리 나빠도 광야보다는 좋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 온유함, 온유함. 오래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타락한 이 땅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밟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게 하여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